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오영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너무나 궁금하던 것들을 제가 오늘도 심층으로 또 열심히 질문해서 한번 여러분께 시원한 대답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일터에서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나요? 네, 일터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용열 목사님께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사실 목사로서 이렇게 일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또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 한번 이런 질문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그 신앙인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네.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네. 진짜 신앙의 빛은 네.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 신앙의 빛을 드러내는 시작점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목사님도 이렇게 이런 목회하시는 어떤 교회 외에 다른 네. 곳에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그 풀타임 직장 생활은 아니지만 네. 오랜 세월 제가 삼성에서 한 6년을 가르치고 LG에서도 한 6년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 네. 뭐 약간의 정식 직장 생활은 아니지만 네. 그들과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삶을 또 보았고 또 제 가족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제가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는데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좀 부담스러워 할까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나도 그런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 네. 아마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네. 그래도 좀 양심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좀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집 사고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내가 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야 되겠는가를 주저할 때가 있겠죠. 네. 아마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입어야 될 많은 옷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갖춰야 될 많은 자세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껏 행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드러낸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들이 조금 염려되는 좋은 맞습니다. 면보다는 아마 그런 것들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걸 숨기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지혜일까요? 그것도 참 중요한 질문 같은데 우리는 숨긴다라는 말을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어서 네. 모르게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네. 있는데 그렇게 여길 건 아니고 숨기는 것도 한편은 필요하고 지혜로운 영역에 속한다 봅니다. 네. 그런데 숨기든 감추이든 목사님 성경에 보면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드러날 수가 등자는 없죠. 어둠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 네.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지만 네. 그렇다고 과도하게 드러낼 필요도 없는 것은 네. 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도 삶 자체가 보여지면 100배 더 오히려 강한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 술자리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그런 고민, 요즘은 그래 옛날보다 좀 덜하잖아요. 이제 네. 굉장히 어떤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사회이니까. 그런데 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라는 한마디 말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네. 어쩌면 사람들이 야, 너 교회 집사잖아. 너는 패스해. 네. 저는 이런 정도의 삶이 된다면 참 아이디얼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품격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직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런 자세가 나올 것 같은데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터다. 네. 우리가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정말 진액을 쏟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최상의 극상품을 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진액을 쏘는 것처럼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많은 자세가 달라질 것 같고 네. 그럴 때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아마 많은 경우에 이 자체가 해답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떤 일터에 가게 된다, 그래서 직원이 된다라는 건 그곳에서 탁월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뭔가 때로는 좀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신앙인과 일에서의 어떤 무언가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 고민 아마 직장인들 대부분이 하실 테고 그런 경험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다른 정말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직함으로 나아갔을 때 때로는 그 정직함이 약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 그럴 경우에 참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는가. 일단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럼요. 이거는 목사님 그러면 다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네, 좋은 의미에서. 저는 좋은 의미에서 승진도 잘 되고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탁월성을 발휘해서 결정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을 훨씬 줄이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결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이 같이 있다면 정직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직하게 했어도 저렇게 우리가 우러러보는 좋은 자리에 빨리 갈 수 있구나.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지 못할 경우, 일반 사원일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때로는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된다 보는데 이것이 내 양심을 너무나 거스른 일이다. 이게 어떤 나의 처세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내가 인간적인 성공이나 그걸 위한 결정이라면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벗어나는 범위가 있는데 벗어나게 될 정도의 문제까지라면 그때는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참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때그때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신앙의 페이지에 따라서 때로는 끝까지 있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소명이라면 근데 때로는 그게 옮겨야 되는 시점이 아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더라고요. 이제 일이 저주받아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타락 전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일의 동반자로 또 일꾼으로 시작을 시키신 건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면 또 우리의 모든 CEO라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결과도 역시 중시하시는 분이신가요? 두 가지 다 하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오해 프레임은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긴다. 그리고 사람들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과정은 물론 중요합니다. 정직한 올바른 성실한 과정이 필요한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열매로 알리라. 마침표예요.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서나 또 주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세상에서 감당할 때나 결국에 우리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것도 많이 하고 타락 이후에도 똑같은 일은 하는데 타락 전에도 일을 했고 심지어 일한다라는 그 경작하다 일하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쓰는데 이 아바드란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하다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노동하는 게 예배하다와 동일시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세로 이렇게 살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타락 이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예전처럼 막 행복하고 땀 흘려도 즐겁고보다는 이제는 노동의 아픔 그리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여인의 해산 안에 세상의 수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이 좀 힘든 노동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동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즐거이 일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추구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는 것. 10달란트를 받은 사람 최선을 다해서 10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결과를 남겨요. 5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겼고 얼마나 많이 남겼다도 중요는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과정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우리 과정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로서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행복하게 네, 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네, 네. 즐기라는 거, 네, 네. 보람 있게 하라는 거. 목사님,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면 참 좋은 겁니다. 뛰어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뛰어나도 열정만 못할 수 있어요. 네. 열정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요. 그게 즐겁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야, 즐겁게 하면 즐겁게 목사님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끝난 되는데.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거워한다고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90몇 프로는 맞아. 좋아하는 일을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딱 참, 이거 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답 나와요. 네. 고등학생한테 네, 네. 너 공부하는 게 즐겁니? 19은 다 안 좋아하죠. 혹시 목사 말들은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죠. 자, 다 안 좋아해. 네, 그런데 맞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 목사님. 뭘까요? 그런가요?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는 거는 즐거워하면 네, 그냥 네. 즐거운 거야. 또 하나는 목사님, 19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싫어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해야 될 일이라면 네, 네. 해야 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고 자기 자신을 자꾸 다독이는 겁니다. 자, 즐거우면 끝난 거예요. 네, 네. 즐겁지 않다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목사님, 저도 삶을 돌아보면 그때 삶이 참 좋았다랄 때가 있어. 네. 제일 좋은 시기는 지금입니다.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시기가 군대 때예요. 오. 사람들은 군대는 보기도 싫다고 하는데 나는 군대 때가 너무 좋아. 내가 뭔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였어, 나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은 군대는 자유가 없는데 아니야. 네. 군대야말로 주어진 근무 시간 이외에는 너무너무 자유가 많아. 네.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책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네. 부대원들은 맨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네, 네. 밤낮을 얼굴 봐. 네. 전도하기 제일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군대 생활이야말로 가장 알차게 열매를 맺어주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군대 하루하루가 목사님 네, 네. 너무너무 소중해. 제대하는 게 아쉬웠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에도 청소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청소하는 분들한테 대부분 다 스페니시 남미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가능하면 Thank you, sir. Thank you, ma'am. 이라고 제가 꼭 표현을 해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청소하는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의 한 부분을 우리는 어지럽히는데 그분들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신이 맡은 일 모두가 다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자세가 되겠죠. 네. 그런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냈을 때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고 또 그 상대방도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니라고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순간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직장인들이 들으면 목사님 현실은 좀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역에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 속에 섭리 속에 돌아간다라는 좀 큰 거시적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낸다고 어떤 안 좋은 인식을 주거나 또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된다거나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내는데 직장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탁월한 일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1번이죠. 그럼요. 그렇게 직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탁월한 성과를 내고 그걸로 우리가 직장에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전 통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성실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신앙과의 연관 속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직장을 정말 사랑하고 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고 네. 직장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무실 분위기는 언제나 밝고 좋다. 네. 약간 좀 진부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5분이라도 일찍 10분 일찍 출근하고 출근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남들보다 한 5분 늦게 퇴근한다면 뭐 약간 ABC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자세 모든 면에서 제가 할게요 자세. 네.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네. 다 주어진 일들입니다. 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덧붙여지는 여분의 일이 네.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저여라고 하면 정말 새롭게 보여요. 그 일이 큰 일도 아닌데 별 일도 아니야. 네. 그런데도 누군가가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하면 정말 새롭게 보여. 그렇군요. 직장에서도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네. 교회에서도 그런데 목사님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네. M분의 1 나눠도 돼요. 네. 그런데 내가 굳이 하겠다고 할 때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 봐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궁금해도 기꺼이 하시잖아. 그럼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신앙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봤다. 내가 신앙 때문에 내 기회를 잃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실패일까요? 그도 그런 어떤 약간 상실감 또는 약간 상처 이런 생각도 아마 없잖아. 네.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한 지점만 볼 게 아니고 네. 멀리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혹시 세상에서는 날 못 알아주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잃어버리는 네. 실패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러나 큰 인생을 두고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좀 극단적이라 볼 수 있지만 네네. 요셉 같은 경우는 실패, 오해, 네. 실패, 고난에, 맞습니다. 억울함에 그 연속입니다. 네. 하루아침에 새 날이 열렸어요. 그죠? 물론 모두가 다 요셉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실패와 성공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평가이지 네. 세상의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잘 잡아야 이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손해 좀 보면 좋겠어요. 손 좀 봐야 되나요? 예.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조금 아프지만 그러나 평안할 수 있다면 이 손해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오히려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더 높이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손해를 통해서 더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인생을 알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손해봄이 오히려 합력해서 더 새롭게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맺든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손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본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이게 너무 과한 거대한 비유입니다만은 손해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만큼 손해본 사람이 그렇죠.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을 잃으셨었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얻었기 때문에 네. 세상에서는 손해볼 것도 없어. 다 맞습니다. 하는 거야. 이미 은혜입니다. 이미. 예. 마지막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일하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일하는 것을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인데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일하는가. 네. 아마 이걸 달리 말한다면 직업 자체보다는 직업을 대하는 자세,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직업관,
그러니까 소명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소명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네. 어떤 일이라도 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하는가가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하더라도 일에 대한 태도,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 네. 주일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것처럼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주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즐겁게 운전해 가고 네. 때로 힘들지만 시달리는 전철을 통해 타고 가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네. 일터로 간다. 한번 잠잠하게 자기 자신을 다독거려 보면 뭔가 평소와 다른 네. 루틴 생활 속에서도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님이 주실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가셔야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네. 예배자로 오늘 네. 하루 일을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네. 새로운 월요일. 월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